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2020년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주일은 3번 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주일 3번 지나고 나면 2021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 많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1년을 지나면서 무엇이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2020년을 지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리바이블 2020입니다. 우리는 벌써 바울 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부터는 공동 서신인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24일부터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합니다. 정말 1년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늘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가, 함께 이끌기가 어려웠는데 올 1년 동안은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매일마다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친구들과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1년 365일을 지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공감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읽어가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 흐름 가운데 1년 전체가 성경 한 권과 함께 흘러가는 것처럼 1년 전체가 함께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는 설교할 때 잘 다루지 않는 본문들, 피하고 싶은 본문들, 그런 본문들도 설교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씀들을 찾고 고민하고 살펴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도 말씀을 빼어놓지 않고 떼지 않고 모든 말씀들을 골고루 살펴보게 되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2월 31일이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성경 일독이 끝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반응이 시원섭섭한 표정도 있고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아쉬우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네요.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읽어왔던 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 스스로 방법을 세우고 결단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탄절 전날까지 그 기간을 아드벤토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 강단에 보시면 보라색 천이 드리워져 있는데, 보라색은 1년 동안 교회력 가운데 두 가지의 절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대림절 아드벤토라고 하는 절기, 또 한 가지는 사순절,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렌토라고 하는 기간, 그 기간에 사용합니다. 이 두 절기의 공통점은 예수님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4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주일이 성탄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 아드벤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인사말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 말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이 인사는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나누었던 인사입니다. 그냥 반가워 사는 인사,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스스로 신앙을 다짐하는 인사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내일 일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인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24일부터 읽게 된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마지막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제 솔직한 마음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서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지난 3일부터 읽고 있는 바울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이번 주 중에 읽은 빌레몬서까지 합쳐서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연관성이 많습니다. 내용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과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에베소에 가면 바로 골로새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 교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이 세 통의 편지가 같은 시기에 쓰여지고 함께 전달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같은 옥중서신이지만 시기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나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골로새와는 조금 다른 환경에 있어서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던 바울이 지금은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고, 또 관련 있는 사람들, 관련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지금처럼 카톡이 있고 라인이 있어서 나 로마 감옥, 오늘 아침은 굶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그렇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이 전달되는 것도 몇 날, 몇 달이 걸리게 되는 긴 시간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 긴 것,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단순한 개인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없더라도 내가 가서 돌보지 못하더라도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교회들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지역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함께 전달된 편지이기 때문에 내용상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고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는데 마치 6장까지 있는 에베소서를 조금 줄여놓으면 4장짜리 골로새서가 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두 책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은 어떤 것일까?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띄어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번역 앞에 부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쉼표, 사랑받는 쉼표, 거룩한 사람답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읽은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어떨까요? 정말 좋겠죠.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머리 위에 카메라 하나 딱 달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물어봤을 때 정말 표정이 달라졌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물어봤을 때 굉장히 밝았습니다.
정말 좋겠다 느낌이 탁 올 정도로 굉장히 밝았어요. 아마 화면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뭐 눈을 질끔 감기도 하고 딴 데를 쳐다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삶, 12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삶, 이 삶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나요? 쉽나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어요.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택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사랑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만큼 그것만큼 계산해서 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도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종교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심이 많은 것, 그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성경에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책, 그 책은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 가운데, 레위기 내용 가운데 종교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종교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장소,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성막, 그 안에서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종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행해야 할 모습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밖에 없는데 종교인들이 아닌, 성직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이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은 종교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일상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다른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 교회가 아닌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회 속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금세 없어져 버릴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당장 쥐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땅에 속한 지체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옛 사람, 그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옛 사람의 모습과 대조되는 새 사람, 땅에 속한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랑을 받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매일의 삶 속에서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인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